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좀 신앙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그 메시지 가운데서 신앙의 길을 해석하는 중요한 한 대목을 나누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좀 아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교회로 세워지지 않았고 우리 신앙도 그냥 믿음으로 교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뿌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의 뿌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의 원래 원형, 본래 모습이 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면 이런 모습입니까? 묻는다면 원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원래 모습이 무엇이냐면 오이코스예요. 집의 이미지입니다. 즉, 교회라는 곳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오이코스를 통하여 시작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너무 사람들이 시스템화해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으니까 가정교회 운동을 해야 돼. 정말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가정교회를 해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이코스의 본질은 가정이 교회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설명이에요.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잉태하실 때 그 원형으로 삼은 게 오이코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이라는 이미지나 오이코스라는 이미지나 구원이라는 이미지를 같이 계속해서 여러 군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뿌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자면 먼저 삭개오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중요한 선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구원이 임했어, 내가 너한테 가고 싶어, 야 밥 먹자 등등의 수많은 표현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모든 표현에 집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중요한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원형, 과연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을 찾고자 할 때의 그 원형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건 삭개오와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삭개오에 대한 소개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겠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세리장이죠. 대표적인 거죠. 세리로서 세금을 걷는 대표적인 사람, 로마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죠. 또 뭐라고요? 왜 안 돼? 크게 얘기해 보세요. 부자. 세리는 부자입니다. 세리니까 부자죠. 같은 걸로 취급하겠습니다. 키가 작다. 성경에 나오죠. 키가 작다예요. 키가 작다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인은 누가 얘기했어요? 아까 그분이 또 얘기한 거예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특징은 세리장으로 거북스럽고 싫은 사람. 두 번째, 키가 작다라는 건 신체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집에 들어갈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세 가지 특징은 철저히 선이 그어져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는 같이 있으면 내 거룩이 훼손되고, 즉 내 신앙이 멍들게 되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별로 내가 도움받지 못하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거는 민족 정신에 위배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내가 그 배제되어져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그 집에 오이코스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집에 들어간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입니다. 이건 아프리카를 가도 미국을 가도 한국에 가도 어떤 집에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게 어떤 주인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언어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느낌은 뭐냐면 환영의 이미지예요. 내가 너를 환영하고 너도 나를 환영해 주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요, 집이 환영받는 집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환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환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판 자체가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이 되세요? 마음껏 환영이 되세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하는데 뭐 그 지휘자가 뭐 두 달인지 뭐 이름도 어렵더라고요. 그분이 그 오케스트라 단원을 연습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작게 그러다 여기서 갑자기 빵 올려 해가지고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자기 혼자 입으로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따따따따따따 쫙 우와 I'm happy.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겼어요. 자기가 지휘를 연습시키는데 I'm happy. 정말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막 연습을 시키면서 I am happy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말 좀 해보셨어요? 아, 오늘 너무 좋아요. 오늘 너무 행복해요. 오늘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런 말 좀 해보셨어요? I am happy. 야, 너무 좋다. 이게 뭡니까?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만족이 일어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환영은 정확하게 어떤 경계나 어떤 이유들이 다 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라는 것은 너무 좋아요, I am happy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죄인을 만났는데, 언제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났는데, 언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환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 환영이 되세요? 환영이 되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환영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왜? 교회의 기준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바가 높아졌어요. 실제로 제 강의 중에 목사님들에게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소아 성애자가 감옥을 갔다가 전자팔찌를 짜고 교회에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아 성애자는 어린 아이를 성적으로 폭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많지 않지만 미국엔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다들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충격이고, 소아성애자가 교회에 왔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폭력 전과범이 왔었습니다. 소아성애자는 아니지만 오늘날도 우리도 풍동 지역에 오면 다 아시죠? 주민들에게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 몇 동 몇 호 아니면 집 몇 호에 이사 왔습니다라고 공지하게 돼 있어요. 법이에요.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옆에 있다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인 걸 알아요. 실제로 그 교회에 성범죄자께서 오신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같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어디까지 웰컴할 수 있느냐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답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 실제 얘기를 들었어요. 소아성애자가 오는 것을 교회 당회가 결정을 해서 오케이, 예배 드리게 합시다. 대신에 아이들로부터 100m 떨어지게 하세요. 본인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 눈에만 보이면 자기가 도망가는 거예요. 서로 안전을 위해서. 합리적이죠? 그 다음 주에 교인 50%가 떠나버렸어요. 젊은 가정들이 많은데 아빠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결정과 교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나는 내 아이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50%가 떠났어요. 실제로 미국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떠난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어디까지 오이코스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환영이 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성범죄자가 왔을 때 그 교회의 모습에, 영성의 모습에 어디까지 환영이 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있지 않아요. 왜? 그 안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이 사람을 만나서 생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환영이 됩니까?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잘못됨을 알고도 어디까지 환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 놀랍게 삭개오가 우리한테 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기까지 환영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답이 와 무조건 다 환영한, 뻥치지 마세요. 삭개오가 답을 줘요. 6절인데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뭐라고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I am happy. 삭개오가 반대의 입장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것 또한 말할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들어내지만 그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사랑과 그 즐거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환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애정으로 채워지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영역도 꽤 많아요.
실제로 기도해 보시면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보면 기도가 안 나오는 정치 분파가 생겨요. 벌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실제적인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것을 헤르만 바빙크는 Holy Affection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애정.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걸 믿음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룩한 애정을 주셔서 그 뜨거움이 그의 마음에 그로 하여금 급히 내려와 그 자리에 가서 그로 하여금 오직 그 주님께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그 마음의 사랑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Holy Affection, 즉 어떤 주님을 향한 어떤 대상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피조물 안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의 충만이 이 Holy Affection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애정을 통하여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죠. 어떤 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올 때 나의 모든 경계, 삭개오라는 존재를 만날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룩의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광의 충만이 그에게 쏟아져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다르게 만들어요. 실례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시편의 고백인데요. 그는 시편 27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즉 그의 안에는 그의 마음에 그 온전한 감정, 제가 감정이라는 표현을 지금 조심스럽게 쓰는데요, 이게 과도한 감정이나 열광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정은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정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정은 사랑입니다. 이건 과도한 어떠한 감정의 몰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애정이 그의 마음에 채워질 때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마음으로 딱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내 안에 나는 다른 것 어떤 것 구할 수 없고 오직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발미암아 내 안에 채워지는 한 가지 이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 마음만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이 모두를 다르게 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가지 마음이 뭔가 시편 27편을 봤더니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너무 조화롭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오이코스는 헬라어예요. 그러나 이미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옵니다. 왜 예수님이 너의 집에 거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집이 성전이니까. 그 집이 성전이니까. 그러면 다윗은 내가 성전에 거하고 싶다.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어요. 이때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성막 시대예요. 사실 움직이는 텐트가 여전히 있어. 아직 성전도 안 세워졌어요. 제대로 된 모양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애정이 있냐면, 하나님, 사울이 날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사울에게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의 애정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살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이 그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여기 병자에 치료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삭개오는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애정을 쏟아내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 난 너무 좋아요.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고 내 재산의 절반을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애정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은 환영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환영이 됩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말씀하셔도 됩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이 나한테 요청하셔서, 얘야, 네가 이것 좀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또 다른 장면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디까지 허용이 되십니까? 어디까지 괜찮으세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환영할 수 있으세요? 내 마음이 I am happy 라는 마음이 잃어버려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어머, 이 사람은 이게 때문에 저건 안 돼, 어머, 이 사람은 이게 안 돼서 난 또 어려워,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오이코스에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 예수님이 저한테 오신다고요? 갑자기 계산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주님 너무 좋아요. 누군가를 만날 때 환영해야 된다고 할 때 선을 그을 수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주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이코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소유의 절반을 나눠줬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나요?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았으니까 구원이 임했나요? 예수님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이유도 아닙니다. 구원이 임한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어디까지 환영이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성령의 살아계심 앞에 내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 앞에서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이 나의 어디까지 구주이신지를 아는데, 오늘 삭개오를 보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집,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면 그곳은 2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2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크리에이션이고 하나는 살베이션이에요. 창조와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창조의 집이 있었어요.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집을 지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집인 교회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과 창조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 전체, 이 가족 전체, 온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영향력이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느냐와 더불어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구원의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영향력이 흘러가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오늘 네가 바로 다윗이 꿈꿨던 그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던 그 교회,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놀랍게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의 일들이 흘러가고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가 깨어서 엎드려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흘러가는 현장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이미지밖에 들지 않습니다. 환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이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언제? 죄인의 집에 갈 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만납니까? 낙담을 만납니까? 배신을 만납니까? 다윗처럼 쫓겨나가는 삶을 만납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회복합시다. 뭐를? 원래 내 모습. 원래 내 모습. 원래 내 모습은 예수님이 환영해 주신 모습인 거예요. 원래 내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웠던 모습. 원래 내 모습은 I am happy. 야, 너무 좋다라고 그 마음에 울려야 될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주님은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같이 걸어가시는 거죠. 내가 너를 환영한 것처럼 나도 환영하면 좋겠다. 내가 너를 맞이해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맞이해 주면 좋겠다. 너는 어디까지 걸어왔니? 너는 어느 만큼 그 일을 할 수 있니?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걸어 나갈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의 오이코스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껏 환영하고도 또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난 토요일 임직식을 하고 나서 임직식 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았어요. 이상하게 스피릿교회 오면 은혜를 받고 가더라. 뭐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예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섬겨 주셨죠. 그리고 임직식이 마쳤어요. 그리고 끝나고 우리가 다가를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정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상하게 스피릿교회 오면 은혜 받고 간다. 은혜가 기대된다더니 은혜 받고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수많은 낙담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요. 3주 전에도 일산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개척을 했는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교인 0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나름 또 마음을 합해서 제가 노회장일 때 가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늘 고마워하세요.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었다고.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하나님 여기를 어떻게 견디고 계실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겠는 그 아픔들이 있어요. 하여튼 목사님들마다 다 있어요. 근데 임직식에 오면 일반적으로 다 조시거든요. 빨리 순서 끝나서 시간 50분 안에 마치고 가자. 토요일 날 얼마나 다들 바쁜데. 근데 그날 1시간 한 20분가량 했어요. 한 분도 시간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은혜 받고 간다.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한 게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은혜 받으면 주일날 그 교회에 은혜가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다면 주일날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위로가 흘러갈 거잖아요. 우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원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그 생각하면 우리가 섬기는 이 자리가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한 번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고귀한 부르심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아닐까요? 그 작은 준비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이 값진 이 보물, 이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져서 원래 우리가 가졌어야 할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복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